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예수께 가는 길 마지막 챕터에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이죠. 우리는 이 책에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경험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에서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까지 하나로 연결된 경험으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매 시대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회개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 회개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신약 시대도 이 회개가 문제였고, 중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회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끝까지 회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헌신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주 안에서의 즐거운 경험, 참된 행복한 경험,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문제는 억지로 쥐어짤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경험입니다. 근데 저 역시 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회개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철부지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해도 이 철부지 아이가 그걸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것이에요. 철부지 아이가 물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서서 몰래 서랍을 뒤져서 엄마 용돈을 갖고도 또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버지가 돼서 자기처럼 말 안 듣는 아이를 가져보면은 그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철부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잘 의의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내 속에서는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부지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면서 깊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회개도 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가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사람들이 다 이 기쁨을 갈망합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죠. 근데 넓은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좁은 길을 가면서 희생하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 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부터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이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데 기쁜 척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그 옆에서 보기 딱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이거 울상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어정쩡한 얼굴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이 바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으면은 자연히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뭐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성취되었는데, 전 제 인생의 목적은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유지된다면 제 인생에 더 다른 기대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뜻이,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죠. 본문 읽겠습니다. 과거 생애 가운데 모든 불유쾌한 추억들, 과거의 불의와 실망만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슬퍼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만 있으면 자꾸 옛날에 있었던 나쁜 것들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불유쾌한 추억들 말이죠. 그리고 자꾸 슬퍼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데 심령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늘의 빛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흑암으로 찬다고 했어요? 여기 자꾸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돌아가서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것들을 되씹는 것이에요. 습관이에요, 이 습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흑암으로 차고 하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고 지난주에 있었던 나쁜 추억들을 돌아보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할 때 사탄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접근해 옵니다.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또 일으켜줘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미 부리고 교회에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면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공격하냐면요, 이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뭘 공격해요? 감정과 느낌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아주 사람이 형편없이 망가져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 자존심이라는 느낌이 금방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탄의 밥이죠. 그냥 찾아와서 슬쩍슬쩍 건드려주는 것입니다. 그 예민한 자존심과 그 예민한 감정을 탁탁 치면서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줄 모르고 그날 밤 또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처받기 쉬운 이런 감정과 느낌이 치료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큰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꼭 제가 보면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존심만 거두려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내 감정과 내 평판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탄의 공격에 참 무방비 상태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갈망하는 어떤 집사님께 제가 이런 편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참 뜨거운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아픈 분인데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집사님의 생애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사님의 평생을 두고 펼쳐진 그 선과 악의 전쟁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께서 감사와 충성으로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주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집사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해서 또 가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이분은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분의 감정에 어두움이 있고 침울함이 몰려왔을 때 이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과 평강의 경험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또 가족끼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리 마음속에 먹구름이 어떤 때 몰려옵니다. 먹구름, 감정의 먹구름. 근데 잘 몰라요. 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느낌과 감정이 오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옵니다, 실제로. 자,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책에서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상할 주제로 인해서 감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그것들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생각하면 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무시를 받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느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과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되셔서 유혹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좀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실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예수께서 지금 내 입장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우리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몰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자녀의 불평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들 이런 불평 들어본 적 있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자녀들 말이죠. 자, 더구나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 우리 자녀 중에 꼭 한두 명은 이런 자녀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오빠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 하죠. 그런 아이들이 되게 어떤 아이들입니까? 철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되게 막내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바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에 정말 동정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만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읽으면서 주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불평이 많았어요. 용돈을 적게 줘도 불평이고 반찬 가지수가 적어도 불평이고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진리에 대한 불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진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좁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뭐 예언을 그렇게 꼭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죠. 왜 불평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의 그 가치와 크기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남편이 반찬 투정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밥상머리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쇼핑을 갈 때도 불평이 나오고,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주 안에서 뭘 느껴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 입에서 나오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 입에서 의심과 불신하는 말들이 나가잖아요. 옆에서 딱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가 딱 접근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옆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 슬퍼하면서 떠나게 만든다. 천사들이 왜 떠난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의심하는 말을 들었을 때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릴지라도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신의 말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가면 뭐예요? 점점 더 나만 더 어려워져요. 사탄이 이 사람 지금 시험에 걸렸구나. 조금 더 시험의 줄을 당겨줘야지. 사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험을 줄 때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살피면서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게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래 시험 받으려면 받아, 이게 아닙니다. 시험을 주면서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정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내가 마음으로 불평을 했으니 말로서 그것을 내뱉어야겠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범한 죄나 행동으로 옮긴 죄나 뭐 결국 죄는 죄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런 생각은요,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지라도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입에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이미 자리 잡은 죄가 더 뿌리를 내리고 더 기승을 펼쳐서 나를 점점 더 깊은 암흑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또 그런 말을 듣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의심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표현하지 말라 그랬죠? 만약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표현하면 할수록 죄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한참 표현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했고 나만 잘했고 상대편은 다 못한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 말이 나를 기만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불평은, 의심은 내 속에서 무덤이 될 때까지 표현하지 말자 하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오가 있어야죠.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참 성품도 좋고 친절하고 좋은데 각오가 없어요. 도대체 주님을 믿는데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각오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참 좋아요. 큰 문제죠, 그거는. 자,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근데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을 갈아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런 얘기 자꾸 해봤자 아무 남는 것 없고 죄만 자꾸 번져나간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러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그대들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신과 반역적 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를 범한 사람은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악한 감화를 받는 주변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려서 막 헤매다가 자기는 싹 빠져나왔어요. 근데 시험에 들고 막 헤맬 때 주변에 다 오염시켜놨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시험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속에 생명과 고결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말이 한번 나가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참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어떤 분은 혀를 제갈먹여라 하니까 말을 안 해 하루 종일. 그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게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이런 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밝은 것, 긍정적인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갈이에요. 제갈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게 하는, 제대로 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갈 먹이지 않으면, 이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경건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함은 마음이죠.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말 속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웃으면서 한다고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내 표정 속에, 내 행동 속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요, 저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어떤 경험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런 성경 주석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거 이상을 넘어서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런 표정을 짓고 내가 왜 그런 눈짓을 던졌는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의도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내 의도는 시커먼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다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품. 그냥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순결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대들의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대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이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올라야 한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언어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은요, 사람을 만나면 사건을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나누면 그 친구의 생각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다 듣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천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기들의 대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속에 그냥 사건과 이벤트만 남아있다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참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천사들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의 결정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면은요, 이 나머지가 이게 자연히 따라가요. 물론 깊고 얕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런 어떤 수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했던 대화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했을 때 가장 신이 나고 좋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즐거웠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이 나서 막 얘기하면 어떨까요? 천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와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 아무리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해도 제 경험도 그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어요. 누가 그거 해결해 주잖아요. 꼭 자기 공로를 내세우더라고. 결국에 와서는 다 받아가요, 나한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거룩한 원칙을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일으키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상에 사는 사람 맞아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런 원칙은 잘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요.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하루 정도는 돼요. 몇 시간은 돼요. 안 돼, 이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제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도 주인공은 안 돼도 조연은 돼야 돼요. 제가 엑스트라는 안 돼요. 이건 또 뭐예요? 뭐 예배드리거나 선교 사업을 하거나 항상 주인공 내지 조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온유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나와요.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먼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에 향기가 생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우리 주변에는 자아와 싸우고 의의 길을 가다가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자아와 싸우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운 투쟁 중에 있는 자들을 낙담케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지.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열심히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넘어지잖아요. 그럼 와서 딱 한마디 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언제 넘어질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래요. 딱 그런 식이에요.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에게 좁은 길을 가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무성의한 말, 불신의 말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주는 감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게 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낙담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은 따뜻함과 쾌활함이 없었으며 엄격하고 가혹하며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오해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다. 닮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런 성품이 있는데 닮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상한 섞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우시기만 했지 웃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구주께서는 참으로 슬픔에 처한 자였으며 비통을 아시는 분이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고통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여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그분의 생애가 극기의 생애였고 고통과 근심으로 그늘 졌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었고 도리어 안정적이었고 침착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생명샘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안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아주 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께서 항상 그분이 일정하게 감정을 유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해 준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말하는데 거기에 뭐 해결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라고 하지 말죠. 저는요, 어떤 데 기도해도 제가 말은 하는데 믿질 않는 게 있어요. 어떤 데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정말 믿는가? 기도를 다시 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뜻이. 그래야 예수께서 받으셨던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택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위를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을 한번 보면 딱 거기에 꽂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죠?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한 자를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알면 그분의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정신이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주인에게 그 빚을 진 두 명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근데 한 사람은 많은 빚을 줬고 한 사람은 좀 적은 빚을 진 거로 나오죠. 그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나를 사랑하겠느냐,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게 될까요? 네? 많이 빚을 진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 다시 말해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이 죄를 범해야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용서받아야. 어떤 사람은 죄는 많이 졌는데 용서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도 그 용서가 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말이 그 말에 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볼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배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이기심을 없애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참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참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동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정. 왜 동정하게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동정심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이 범한 그 죄를 져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쉽게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책망하고 쉽게 정죄한다.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데 선은 선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믿는 거 따로 분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돼요.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은 너그러운 거고 여유가 있는 거고 자비로운 것인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이것이 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의무가 있고 그 날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시험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만나면 그날 하루 우리가 가진 문제부터 얘기하죠.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는데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자,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고 두려워하며 무거운 근심이 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 때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구세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좀 실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쓸데없는 근심, 나타나지도 않을 걱정들 열심히 서로 나누고 시간 보내다가 차 마시고 헤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서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올지 모르는 이들을 염려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실제 존재하지만 별로 크지 않는 어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지금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아주 적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주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이 불평과 불안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볼 때도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몇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근심에 짓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분께서는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솔직하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위험이 오면은요 이런 거 없을 거야라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확고한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라.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이죠.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환난에서 나를 제해 주시옵소서. 나만 특별하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 환난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렇게 도와주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환난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미리 빼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일단 환난에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서 건져주실까요? 아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아빠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이 항상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중세기에도 그렇게 보존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환난 때도 우리를 환난 속에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경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짐승의 환난을 왜 기다려요? 난 왜 기다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냥 옆집에 아저씨가 말 한마디 던지면 그냥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짐승의 환난을 왜 기다려요? 그런 분들이. 주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화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요. 돈이 없어도 만족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평안이에요. 또 상황이 아주 어려운데 고난이 있는데 병으로 몸이 정말 고통이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이런 평안은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주사를 맞아야 진통이 되죠. 돈이 들어와야 은행에 돈이 쌓이죠. 전부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전혀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평안이 생겨버려요. 평안이 그냥. 이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의 빛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생의 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사무엘상 7장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 마음에 이 성경절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자비, 눈물을 씻어주신 것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앞에 나타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굳세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전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천국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늘 왕의 입술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큰 음악과 같은 축복이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가 사귈 친구들은 이 땅의 비열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 더러운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자들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죄의 습관, 모든 불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고 태양의 광선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답고 광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천사와 같은 권위와 특권을 누릴 것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에는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부요함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부요하고 위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엄. 말씀에서 나오는 위엄, 성령께서 주시는 위엄이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정결케 되고 자기의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용기가 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것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주신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이 땅에서 슬프고 염려하면서 살았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희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동기와 의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예수께 가는 길을 배우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주 안에서의 즐거운 경험, 그 경험을 갖기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어떤 경험이고 날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개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